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9장 19절부터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는 눈이 있다면 그건 굉장한 큰 사실은 축복입니다. 예전에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각 집안마다 이제 뭐 오래된 물건들 그거 가지고 나와서 이제 이게 얼마짜리인가, 이게 진품이냐 명품이 맞냐 아니냐, 이제 이거 따져보는 거죠. 근데 자기들 눈에는 이게 이제 조상대대로 내려온 거니까 이게 굉장한 값인 줄 알고 또 진품인 줄 알고 그렇게 잘 보존을 했는데 실제 이제 감정을 받아보니까 뭐 이거는 짝퉁이고 뭐 위조품이고 뭐 이제 그런 것들, 또 어떤 것들은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게 뭐 감정가가 뭐 기본 억 단위를 넘어서는 이제 그런 것들 한 번씩 봤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 인생의 결국은 만남이 다거든요. 어떤 만남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셔서 쓰려고 하는 일꾼들, 그런 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줄 안다. 그럼 어떨까요? 그럼 그것처럼 큰 행운과 사실은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만남이라는 게 누구냐에 따라서 한 생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한 생애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되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귀중한 축복의 만남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놓치고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실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함께 해야 되는데 누구랑 함께 할 것이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중요한, 특히 오늘 이 사울과 같은 인물, 이런 인물을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놓치기가 십상이에요. 당연히 놓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핍박자니까요. 이 사람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지금 예수 믿고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이 사람이 즉시로 나가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형제들이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방심하게 만들어서 색출해내려고 가짜로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며칠 전까지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영장 들고 쫓아왔던 사람이고, 실제 그 앞에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핍박해서는 스데반을 아예 죽였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잘 깨달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꾼 보는 눈,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는 눈이 어떤 눈이어야 되는 거냐입니다. 우리는 많은 눈이 있지만 결국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의 문제이죠. 인격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인품훌륭한 사람만 우리 눈에는 귀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돈을 가지고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귀하게 보여요. 근데 우리 눈에 정말로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들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건 뭘까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핍박자든, 이 사람이 지금 굉장한 도둑질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이 사람이 엄청난 재벌이든, 이 사람이 정치인이든 뭐가 됐든 우리의 눈은 복음의 눈으로 이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쳐다본다는 말은 뭘까요?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의 더 큰 이 최악의 상황은 뭐죠?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죄인이요, 마귀에게 잡힌 자요, 이 지옥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절대 은혜가 뭐죠?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누구든지. 심지어는 이 사람이 핍박자라 할지라도 우리 같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어쩌다 보니 지금 저주재앙 가운데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 십자가의 도에 이 반대하는 자로, 핍박하는 자로 잠깐 섰지만 이 사람이 지금 복음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거든요. 이번 주에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눴기 때문에 시험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여러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는 욥이거든요. 그래서 욥기를 한번 이렇게 이제 요즘은 성경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한번 쭉 이렇게 틀어놓고 제가 집중해서 들어봤어요. 한 20장 정도를 쭉 들어봤는데 그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한 장 한 장마다 주고받아요. 한 사람이 이제 욥에게 또 막 얘기하면 욥이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또 한 사람이 또 막 얘기를 하면 욥이 또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또 한 사람이 또 쫙 얘기하면 또 욥이 그렇게 한 장 한 장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이 욥기서가 진행되어져 나갑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욥의 친구들, 욥을 위로하러 왔었던 이 친구들은 기준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 지금 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라.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변명하고 교만하게 그럴 것이냐.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죄악 속에 있는 자들, 심각하게 범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럼 하나님이 그냥 멀쩡히 잘 살게 만들고 그 자식까지도 잘 살게 만들고 장수하다가 그냥 사람들 볼 때 그렇게 축복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도, 그럼 그 사람들이 의인이란 말이냐? 이제 이러면서 욥이 변론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 이전에, 내가 의인이다 아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으시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찌 너와 내가 판단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요 계속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누구 입장에 서 있죠? 아마 그 정도 상황이면 욥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앞에서는 정말 의로운 척하고 남들 구제해 준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예배 많이 하는 척하더니 결국은 뒤로는 구린 게 있구만. 물증은 없지만 심증만 가지고 아마 계속 그렇게 몰아붙일 겁니다. 그렇죠? 아니 자녀가 11명인가요? 아들 8에 딸 3이니까 거기다가 지금 한날 한시에 지금 재산 다 날라갔죠. 계속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인 한 명이 큰일 났다고, 지금 양떼가 예를 들어 다 죽었습니다 이런데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하인 한 명이 또 쫓아오더니 나귀떼가 다 죽었습니다. 또 그거 얘기 끝나기도 전에 막 쫓아오더니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욥 자신도 이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일어나가지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요, 욥이 막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끓고 있는 이 지경을 보고 있으니 누가 봐도 이건 참담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운전해서 가는데 정말 상상도 하기 싫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일시에 교통사고로 다 죽어버리고, 태풍이 불었는데 하필이면 우리 집에 나무가 날라와가지고 우리 집만 그냥 들이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 집이 막 박살이 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도 서목사가 문제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거는 저주고 저거는 재앙이야,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누가 제일 감당하기 힘들까요? 욥이 제일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욥이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자기 자신이 정리도 안 되고 있을 텐데, 근데 욥은 놀랍게도 이미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끝났어요. 어떻게 끝냈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모르겠다. 너도 모르는 말 하지 말고 나도 모르는 말 안 할 테니까 그 입을 닫으라. 뭐 이런 얘기예요, 주로. 그러면서 가진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만드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로 쓰시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라는 말은 쉬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사람 속에 이 저주 재앙의 이 운명 속에 묶여있는 이유로 지금 이 순간에는 핍박자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도둑놈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는 노예 주제의 도둑놈이에요. 그러면 상종이나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 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막 복음 전하고 이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이 사울을 얼른 고향으로 그냥 돌려보내버렸어요. 넌 여기 있지 말고 그냥 네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는 갚아냈다니까요.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고넬료가 돌아왔는데 고넬료를 품지를 못해요. 이방인의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데 이 귀중한 어마어마한 좀 일꾼들, 엘리트들,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하나님 막 여시는데 그걸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특히 바나바, 이런 인물이 굉장히 복음의 사람이고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을 그래서요, 천천히 지켜봐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도 저녁 먹는데 우리 딸내미가 자기 직장에 있었던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전부 무슨 얘기냐? 그냥 육신적인 얘기예요. 다 육신적인 얘기. 육신적인 얘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떻다 얘기하는데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못됐다, 수준이 낮다, 어떻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얘기 하다가 이 사람을 제껴요. 뭐에서 제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고 이 사람에게 혹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요, 제껴놓는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만남 안에 이 어마어마한 지금 귀중한 보물들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틀림없는 제자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눈을 떠야 되냐면,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맞아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된 사람인가? 이걸로 이 사람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이 사람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인물. 바울 같은 인물을요, 이 눈으로 딱 본다면 이 사람이 돌아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 들어야 될까요? 이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그렇죠? 아니, 바울 같은 이런 굉장한 지금 스펙을 가진 인물이 예수께 완전히 돌아와서 무릎 꿇고 그의 인생 자체를요, 전도자로 돌아섰다는 말은, 이건 엄청난, 이건 뉴스 중에 뉴스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굉장한 일꾼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보질 않아요. 주로 다 육신적인 기준으로만
사람을 다 따져보는 것이죠. 과연 이 사람이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얼마만큼 돼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쓸 일꾼은요, 오직 복음으로 얼마만큼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는가, 그게 기준이거든요. 이 사람이 전도하는 일에 얼마만큼 그의 삶에 지금 중심이 맞아져 있는가. 실제로 이 사람은 제자를 보는 그 일에 제자 한 사람을 놓고 얼마만큼 제자 한 사람을 귀하게 보는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눈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속아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에 정착하면 좋을 것인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기껏해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님 설교가 좋냐 안 좋냐, 목사님 인품이 어떻냐 저떻냐, 주로 그런 것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인품이 좀 모자라고, 목사님 설교가 약간 좀 딱딱해도 진짜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걸 기준 가지고요, 진짜 여기에 중심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요 눈이 거의 없어요. 특히 교회 안에는 많은 일꾼들이 이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어떤 힘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이 눈을 떠야 돼요. 이 사람이 과연 어떤 힘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다른 힘으로는 결국은 한계오고요, 하나님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사람 눈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요. 이 사람이 진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권능으로 하고 있는가? 이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증인이 많아요. 요 눈만 우리가요 딱 가지고 있어도 사람에 대하여 헷갈리지 않습니다. 목회자 보는 눈, 중직자 보는 눈, 우리 렘넌트 보는 눈, 현장의 사람들 보는 눈, 우리가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평생을 두고 제대로 쓰임받은 일꾼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깨달았습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정말로 바로 깨달은 게 뭐냐면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정말 제대로 알았어요. 자기는 평생을 지금 종교생활을 했거든요. 평생을 종교생활을 했는데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걸 정말로 아는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율법에 굉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공부하려고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아예 율법을 정통하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흠이 없을 만큼 자기를 지켜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율법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뭘 느끼는 겁니까?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이 한계,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 실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뭐가 없느냐? 평안이 없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뭐가 안 나오느냐? 답이 안 나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답이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을 탁 깨달은 겁니다. 아,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신 것이 이게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구나.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을 완벽하게 끝내버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님이 보혜사로,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하여 이 바울 사도가 완벽하게 깨달은 거예요. 바울 평생에 다른 힘 가지고 살질 않았어요. 바울 평생에 다른 걸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눈을 정확하게 가지고 자기 자신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쳐다보고, 어떻게 쳐다봤냐? 모든 사람. 왜요? 자기보다 더 악한 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자는 없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을 두고 쳐다본 거예요. 굉장한 엘리트인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용하신 거예요. 왜죠? 모든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게 하시려고. 자기보다 더러운 인간은 없다. 바울은 뭐라고까지 표현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나는 작은 자에 불과하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죠? 저 노예들, 이방인들, 죄수들, 그들을 보는데도요, 자기보다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자를 실제로 핍박하고 죽였거든요. 이러니까 이 바울의 가슴 속에는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은 한계가 없어요. 사람에 대하여, 상황에 대하여, 어떤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누구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면 들어 쓰신다. 나 같은 인물을 어찌 이방인의 사도요. 임금들 앞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나 같은 인물이 어찌 이렇게 택함을 받았을꼬. 이거는 상상해도 놀라우니, 상상만 해도 놀라우잖아요. 그런데 이 눈이 아니면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딱 제한해버립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제한해요? 우리의 기준으로야. 쟤는 안 돼. 그 시간표에 흐르고 있는 그 문화, 그 기준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생각해야 해요.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그래,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 약속은 내가 몰랐지만 율법의 행위로 절대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복음에 대한,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믿음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 서신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서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베드로, 야고보서, 이런 서신들은 바울 서신을 읽는 거하고 이 다른 제자들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복음의 이 진하기가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어떤 거는 약간 헷갈리기까지 해요.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상이 바울 서신 안에는요 항상 일정하게 타협이 없어요.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타협이 없어요. 심지어는 고린도서 5장입니까? 5장 거기에 보면 그 자녀가 자기 엄마를 범하고 그 정도까지 이제 완전히 끝장까지 간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 가면 완전히 육신적으로 완전히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이죠. 그럴지라도 그 육신은 멸해버리시고 그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근데 만약에 야고보가 그 상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조금 다르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 차이가 나느냐? 자기가 완전히 진짜 이거는 구원 못 받을, 우리말로 하면 저 쌍놈의 새끼 중에 쌍놈의 새끼.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온갖 욕을 다 퍼부어도 할 말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바울 가슴에는 이게 너무 선명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멸망 속에 있는 애들 건져는 게 아니라 멀쩡히 있는 애들을 다 불러가지고 은혜 주시고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세운 거예요. 비록 도망은 갔고 전과는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복음을 대하는 이 가슴이, 그 기준이 약간 물러터진 거예요.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요,
정말 그러니 오죽하면 갈라디아 2장에 보면 이방인 대하는 베드로의 태도와 바울이 대하는 태도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시험 들었다는 이유로 바울이요 베드로한테 막 그 정도까지. 위치가 바울은 그럴 수 없는 위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상황에서는요, 양보가 없어요, 바울은. 이 눈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눈을 뜨셔야 돼요.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깨달은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정확하게 분석해낸 겁니다. 자기의 인생이 분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하여 이유가 딱 발견됐어요. 지난날에 이 과거에 살아왔었던 모든 삶들, 그게요 다 바울은 율법학자고 굉장한 학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장래가, 전도가 유망한 청년 바리새인의 리더였습니다. 청년 리더였어요. 그러면서도 왕족이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 정도까지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요 탄탄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이 바울이.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요 정도까지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더 바리새인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기. 율법에 대하여 특심이고 예수 믿는 자에 대하여, 유대인의 전통에 대하여 일반 사람들보다 더 앞장서서 그야말로 이제 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되어져서 이 사람이 핍박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동기 자체가, 이들 중에서 자기는 그야말로 욕심이 뭐냐, 그냥 원톱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정말 바리새인 역사 속에 자기가 최고의 1%의 사람, 0%의 사람, 그런 인물 되길 원해서 그 정도 동기를 갖고요, 이렇게까지 열심으로 달려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다 어떻게 했어요? 허용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 중에 모임을 알도록요, 괴수임을 알도록.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하다. 절대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심지어는 바울에게는 병까지 있었어요. 질병. 고린도서 12장 우리가 말씀 잘 알지. 내가 이 육신의 질병 이거 해결하려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이 질병까지도 주신 이유가 바울로 하여금 뭐 하지 않게 하려고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자기가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요, 이렇게 깨달았어요. 나만큼 준비된 인물이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걸 전부 배설물이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해로 여긴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깨닫고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깨달은 바울을 하나님은 그대로 쓰신 거예요. 정말로 마음에 오늘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정말로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문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잖아요. 이 배경 속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교만하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교만하다는 건 뭐죠? 좋은 환경의 배경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요, 그걸 가지고 교만하기가 쉬워요. 또 반대로 환경이 너무 안 좋으면 그거 가지고 좌절합니다. 근데 둘 다가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예수 만나기 전에 교만하든지 좌절하든지 이 둘 다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축복이고 저주가 다 기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데 좋은 환경이다. 그냥 교만한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데 내 환경이 안 좋다. 그냥 나를 좌절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시고 바울이 이 복음 안에서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그대로 쓰신 겁니다. 이 바울이 배운 율법,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보는 정확한 안경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이 배운 율법이라는 게 뭐죠?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심지어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을 보는 정확한 이 복음을 깨닫는 정확한 안경이 되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바울만큼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율법의 제도 안에서 살았었던 그 삶들은 그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규모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정말로 너무 좋은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규모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어낼 줄도 알고 배운 사람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바리새인답게 그가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절제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이요 지금 인품도 사실은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한 부분에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서 그렇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결국은 자기에게 와 있는 어떤 문제든지 그게 결국은 전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나부터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이전에 나를 정확하게 볼 줄 아셔야 돼요.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인생에 우리는 선택해야 될 순간도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왔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답들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금방 복음 깨닫고 복음에 대하여 완전 결론 내리고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말씀 안에 있었던 자예요. 그 말씀 속에 지속된 방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가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말씀의 흐름이 바울 사도에게 그 방향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냥 모든 게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메시지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흐름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혹시 착각할 수 있는데 제가 제일 안 하려고 하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증거해 놓고 그 말씀에 대하여 제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제가 전했으니 자유롭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그 메시지를요, 가장 이전 주에 묵상하고 또 말씀 듣고 난 이후, 선포하고 난 이후에 묵상하고 이래요. 근데 왠 줄 압니까? 한 번은 제가요, 제가 해놓은 설교 아닙니까? 그걸 제가 틀어서 듣거든요. 수요 예배도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요, 또 저녁 때 제가 가서 들어요. 새벽 예배도 해놓은 걸 제가 또 가서 듣습니다. 주일 강단은 당연히 듣고요. 한 주에 한 서너 번을 들어요, 제가. 근데 저희 집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자기 설교 듣는 게 부끄럽다던데 당신은 자기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들어?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내가 그 시간에 뭐라 떠든지 모른다. 설교 준비 다 했고 여기에 분명히 다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에게 나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난 솔직히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일단 내가 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들어야 되겠다. 말씀의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말씀 놔버리고 뭐가 하나님 뜻이냐? 아니, 말씀 놔버리고 하나님 뜻을 어디서 찾습니까? 말씀보다 선명한 게 없어요. 이번 주에도 시험 들지 말라 했는데 당장 이번 주에 시험 든 인간이 제 앞에 찾아왔어요. 당장 찾아왔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계속 해가면서 지금 계속 하루 종일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상황 만나면 나도 시험 들고 이 사람도 시험 들고, 내가 시험 든지도 모른 채 시험 들어 있고, 그렇죠? 복음 놓쳐버리면 시험 든 거예요, 이미. 내가 복음의 눈으로 이 사람을 못 대하고 있으면 이미 나는 시험 든 겁니다. 또 어젯밤에는 또 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잡매를 오래 맞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조금씩 소나기에서 놓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놓쳐버린다니까요, 말씀의 흐름을. 말씀 잡고 있는 줄 아는데 놓쳐버려요.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뜻이 오리무중으로 빠집니다.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으로 확인되죠. 그리고 그 속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계속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문제, 만남, 그 모든 것들 속에요, 말씀 속에 사람이 지금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니까요. 그래 놓고 우리는 내 인생을 자세히 쳐다보십니다. 우리 그래 놓고 말씀의 흐름을 딱 타면서 내 인생을 쳐다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바울 사도는 지금 배경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니까, 근데 내 배경이 안 좋다? 나는 내 배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 놓치면 막바로 뭐 하냐면 일단 착각을 딱 해요. 나는 가진 게 없고 배경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딱 그런 착각 속에 쉽게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헤어나오질 못해요, 절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이런 배경을 다 알고, 좋은 배경이든 나쁜 배경이든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그대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거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혼해서 결혼 초에 서로들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부부간에 있는 그대로를 안 보고 내가 원하는 그대를 봐요. 내가 원하는 남자, 내가 원하는 아내를 쳐다봅니다. 그래 놓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내 스스로 또 착각하다가 어느 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러다가 이제 아닌 게 확인되어지면 실망을 하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부르셨는데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심지어는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너는 누구 잘 만나세요? 너는 시대를 잘 만나세요? 너는 집안이 금수저라서 이래. 또 반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별로 이렇게 훌륭한 남편이 아닌데 가끔씩 저희 집사람 보고 니는 남편 잘 만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대요. 참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되게 부끄럽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착각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혀 몰라요, 지금.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이게 아무 상관이 없이 내 조건, 내 인생, 이거 내 상황 전혀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다 걸려서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 해결할 수 있도록 힘 좀 주세요. 제가 제일 착각하기 쉬운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특히 설교 앞두고 하나님 제가 힘을 얻어야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내가 이거 준비할 거 아니에요. 기도 맞잖아요. 김현희 권사님 생각하실 때 맞는 기도지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도만 하니까 문제. 그런 기도만 하니까 문제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 조건이 달려있으면 안 되는 상황, 관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냥 조건 없이 물속에서 주는 그 힘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힘, 위로부터 오는 힘, 이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진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한 나에게 주시는 그 성령 충만에서 오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 그것으로 내 마음이 정말로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평안함, 감사함. 그거거든요. 그 힘이 없으면 늘 어떤 식이냐면 걸려 있어요.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 마음에 하나 걸어야 될 거 있다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유일하게 하나 걸려야 될 것 때문에 이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은 그래서 정말 모든 것 상관없는 1장 14절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누명소도 괜찮고 핍박당해도 괜찮고 심지어는 출교당해도 괜찮고 생명의 위협이 와도 상관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것은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기도가 없어요. 진짜 요 기도가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다 새롭게 보이는 시간표가 또 옵니다. 정말 이게 메시지로는 도무지 전달이 잘 안 돼요. 보니까 이 메시지만으로는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좀 진한 포럼들을 만나서 정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럼의 시간들을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구역장, 구역 인도자분들하고 함께 좀 이런 포럼들을 해보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이게 메시지만으로는 얼마만큼 이해를 했는지, 도대체 알아들으셨는지, 얼마만큼 이런 싸움들을 실제 해가고 계시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기도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기도가 얼마만큼 되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기도가 안 되시는지, 무엇이 그렇게 고민이고 어려움인지
그 기도 제목 이렇게 하나 써서 좀 달라 해도 그 자기 진짜 기도 제목들은 다 숨겨요. 거의. 진짜 기도 제목들은 이제 좀 약간 치부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뭔가 자기의 급박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좀 말하기 약간 좀 자존심 상하는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걸 다 뛰어넘었거든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